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신학, 서론편으로 성경의 속성, 다른 말로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언젠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이 되는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서론편으로 성경의 속성 또는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의 속성은 다른 말로 성경의 완전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신구약 성경은 전 세대,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가 인간의 모든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한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마땅히 훼손과 부패와 허위에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그 사상, 표현, 기록에서 모두 신적 영감을 받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오류가 없는 기록으로 작성하게 하시고 섭리적인 보고로 그것을 지키심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 세계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경전이요 완전 무결한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로서 인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자들에게 끼친 초자연적인 감화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영감의 덕택으로 성경은 신적인 권위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시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저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운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니 그는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작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납되어져야 할지니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또한 성경은 역사적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내포가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역시 생활과 행위의 법칙으로서 규범적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순종, 즉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의 필요성.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의 중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은 인정하려든지 않습니다. 모타나스파와 재침례파 그리고 제네바의 방임파 이 같은 신비적 종파의 사람들 역시 성경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신자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말씀인 내적 조명의 중요성을 더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으로 하여금 교회의 시, 그러니까 종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시간의 종말까지 존재하게 되며 또한 반드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구속의 역사와 그 사실들을 기록해 두지 않으셨다면 사단의 방해로 인간은 그 의미를 충분히 또는 오해 없이 이해할 자가 없을 것이요. 진리는 크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이며 특별계시의 이 부속적 진리들은 땅끝까지 전달되지도 못하며 시간의 종말까지 유지되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계시의 내용을 성경화하면 이 계시를 보존하고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고 전 인류에게 객관적으로 제출하며 성경의 진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 예, 로마 천주교에 의하면
성경은 흐려지고 손상되어서 신앙과 행위 문제까지도 해석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무의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이 같은 견해를 반대하여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명료성 혹은 명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 여기서 구원론입니다. 지식은 비록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동등하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에게는 참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하여 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교회나 또는 신부 혹은 사제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류가 하나도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히 알고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의 명료성은 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또 119편 105절, 또 13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판단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5절, 또 10장 15절, 요한일서 2장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4. 성경의 충족성. 이는 다른 말로 성경의 완전성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 의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위해서 100% 100% 충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 신구약 성경에 충분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신구약 성경 이외에 특별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이. 이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로마 천주교회와 소위 재침례파는 성경을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후자인 재침례파는 저급한 성경관을 가지고 내적 조명의 절대적 필요성과 또는 각종의 특별 계시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전자인 천주교는 구전을 기록된 말씀에 필요한 보조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들의 것 같으면 이 구전은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구체화한 것이지만
기록하도록 위탁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대로 아무 장애 없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 내에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오늘날 주로 각종 회의의 신조, 교부들의 저작, 교회의 선문, 그리고 기도서의 식사와 관리문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의 이 입장을 반대하여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완전성 혹은 충족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고 쓴 것은 무엇인지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록된 말씀이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위해서 충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우월한 권위를 갖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생각해보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1번 성경 이외의 또 다른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또 20장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